사순절 새벽기도회 6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가난하게 될 때 부유하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 나눔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할지 몰라도 사실 사람들이 잃으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요즘 시장 물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장 보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옷, 집, 차, 뭐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돈 아닙니까? 요즘은 특히 아이들 교육이 더 확실하게 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비싼 과외도 하고 좋은 학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성적을 위한 경쟁력이 되었으니 돈 없는 집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부와 관련해서 뭐가 중요했느냐? 애들 공부머리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의 재력이 중요한 시대니 이 부의 대물림, 이 가난의 대물림은 예전보다 더 훨씬 심화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뭘까요?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뭘까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아이러니하게 아빠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나 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재력.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끼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 것이 과연 최근에 들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뭐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보란 무엇입니까? 연보란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들을 도와줄 만큼 돈이 많았습니까? 천만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시련에 환난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대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간절한데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뭡니까? 거꾸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극심한 가난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디냐? 동유럽권 지역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지역 나라들, 그리고 그리스 위쪽 지역들입니다. 위쪽 지역.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의 인간적 양심이나 도덕적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원래는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은혜입니다.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온 세상 만물의 통치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그분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걸치고 있던 허름하고 낡은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민중들은 이제 도리어 그분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빈털터리 가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지극히 가난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든 넘치는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부요함, 그 이상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지극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하고 넉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적어도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라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얻어 부유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에 달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를 심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면은, 제가 한때 강남에서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남에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강남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가정들도 있었고, 몇백억 자산가도 있었고, 제법 사업도 제법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교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마음이 부유하신 분들이 주로 섬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게 참 사역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진 게 부족한 사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할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이 섬기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많을 때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렇게 되면 약간이라도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가난하게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호의 작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관계가 부유하게 되고, 사랑이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이 부유하게 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찰스 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자기 물질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을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펄전 목사님 아는 대로 알기에는 이 부인이 굉장히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분이에요. 아니 부인, 제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할 판인데 어떻게 이거를 저한테 주십니까?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눈물로 이거를 드리고자 하니까 찰스 펄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질을 받았다라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분명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3월 10일부터 이슬람의 라마단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단은 한 달 정도 해가 떠 있는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완전히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더라도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금식할 때는 물도 안 마십니다. 심지어 침도 안 삼키려고 합니다. 온전하게 금식하려는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대신에 해가 딱 지면 그때는 먹고 마십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평상시보다. 떠나서. 근데 이 기간에 라마단을 지키면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질로 돕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 단체 같은데 돈이 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그들도 그러한 전통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 것을 전부 다 팔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것의 일부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동행하고자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됨으로써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느라 가난하게 되는 우리들이 더 부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런 면에서도 깊이 묵상하면서 섬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부유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